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인사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기를 인사를 하였는데요. 과연 내 미래 20, 3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걱정은 누구나 다 이제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나의 미래는 아름다울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아름답고 또 저절로 잘 되는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지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은 너무 바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지금은 그저 열심히 먹고 잠만 잘 자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면은 그때는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하지만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잘못되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미래의 그 건강은 현재 내가 얼마나 잘 운동하고 조절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참 슬프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은 미래는 내가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미래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지금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이 책은 구약성경 전체의 시작이면서 또 구약성경 전체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의 말씀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모세오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우리가 듣기 좋은 단어이지만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가 싫은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책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에 이 원칙에 대한 아주 간결한 그런 압축된 그 주제가 여기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본다면은 결국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를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요,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 말씀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계속된 승리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또 룻기 말씀을 보면은 순종의 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저주는 사사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계속된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저 한 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오직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찮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일부러 주려고 저주를 준비하고 저주 받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축복된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축복을 받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4절부터 쭉 많은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말씀처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은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밭의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밭에 과실이 탐스러운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이제 내려주시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그 비를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해서 그 비로 말미암아 그 메마른 발신 땅에 아주 흡족한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들도 모든 과실들도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9월, 10월 이때가 되면은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새봄 3, 4월이 되면은 그것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은 포도를 수확하게 되고, 포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과실들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뭐 기온은 우리보다 좀 더 따뜻하지만은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렸던 밀과 보리가 3, 4월이 되면은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이 3월, 4월 2달 동안 끝나지 아니하고 5월 달에, 6월 달에도 계속 수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이 되면 이제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그 포도의 수확도 7월 달 한 달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8월 달, 9월 달에도 계속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거둘 수 있는 곡식과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흉년이 와서 그것이 다 떨어져서 수확할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너무나 큰 불행한 일이지요. 어떤 농사 짓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밤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달리게 하셨는지 아침에 가보면은 또 새로운 열매가 많이 달려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하룻밤에 막 열매가 달려가지고 커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달려있는 열매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잘, 어제는 파란색으로 있다 오늘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정말 과실을 수확을 해보면은요, 그 과실이 매일매일 수확할 것이 가득 있다고 하는 것은 농부로서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농경사회에서 농사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경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한 해 한 해가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올해 보니까 더 잘 되어 있고, 또 내년도 되면은 또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녀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이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올해도 잘 되고 내년에도 잘 되고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자식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경제적인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경제적인 복을 받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의 축복은 바로 평화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에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요즘은 워낙 안전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옛날에는 사는 것이 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해칠 수도 있고 강도와 도둑들이 나타나서 집을 침범하여서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치안이 발전되지 않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 순종하면은 너희 땅에, 너희 가정에,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도둑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요.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돈이 좀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전화도 오고, 또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 전화도 받기 싫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돈이 얼마나 있길래 저런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아무튼 이 세상, 지금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해 봐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자 정말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 다윗을 모함에 빠뜨려서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는 위험 속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5명이 100명을 이긴다고 하고,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100명이 10,000명을 이긴다고 하니 이것이 좀 엉터리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40년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33개의 왕들을 무찌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변변하지 않지만은 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전사자가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막강한 나라들, 견고한 성과 그 엄청난 거인들과 싸워도 이스라엘은 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키가 3m에 가까운 장대한 거인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승리만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은 그 전쟁에서 다윗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지켜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잘 나오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참 좋은 축복이고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대적이 없이 그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삶도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혼의 복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있고 평화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망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온 세계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고 그 성막의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은 일찍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길이 복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근데 그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 말씀하고 이 사람은 좀 틀리는데 싶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말씀에 정말 순종했는데 잘못되었다, 불순종하는데도 잘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졌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했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가 바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였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영혼이 축복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잘되면 앞으로도 잘되고, 앞으로도 잘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이 지금 못돼요, 지금 망했어,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그것은 단지 10년, 20년 후에 내가 좋은 집에서 잘 산다, 그것이 미래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미래의 멋진 축복, 멋진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만 그런 말씀, 그런 원칙이고 신약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였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국 비가 오면은 와장창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도 역시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종해야 하나님이 장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경제적인 복, 마음의 평안,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 평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행하면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